히브리서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히브리서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 유대인으로서 유대교에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은 그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에게 전해진 편지라는 의미입니다. 이 히브리서를 누가 기록했을까? 히브리서 자체 내에 기록자가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다른 서신들은 다 기록자가 다 밝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만은 기록자가 밝혀지지 않아서 어느 사도가 그 히브리서를 기록했는가? 이제 여러 가지 신학적으로 논란이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 개혁주의 진영에 속한 학자들은 히브리서의 내용이나 그 논리나 그 구성, 그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신학적 진술로 보아서 단연코 사도 바울일 것이다 라는 견해로 거의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디모데가 언급이 됩니다. 그러므로 디모데가 언급이 되는 걸 보면 사도 바울이 아니겠는가? 누가 어떤 사도가 디모데와 함께 복음의 사역을 감당했는가? 사도 바울이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의 기자라는데 거의 큰 다른 어떤 이론이 없으면 그렇게들 암묵적으로 이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런 여기고 있는데요. 물론 누가 이 히브리서를 썼느냐 그런 문제는 그렇게 중요한 아주 결정적인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이 서신을 누가 썼든지 이 서신을 쓰도록 섭리하신 분은 하나님의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 서신을 쓰게 하셨으니까 성령께서 감동하셔 주신 말씀이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를 해석하고 이해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신약에 들어있는 모든 서신마다 그것이 쓰여지게 된 특수한 환경들이 있었습니다. 그 환경을 이해하는 것은 그 서신을 이해하는 데 대단히 좋은 그런 빛을 던져줍니다. 히브리서도 역시 히브리서가 어떤 정황 속에서 기록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면 히브리서의 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를 지배하고 있던 그룹은 유대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 유대교는 흔히들 여러분들이 기독교의 전신이라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전신이 아니라 유대교는 구약 성경을 바르지 못하게 해석한 잘못된 이 진리에서 빗나간 그런 이 종교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교는 구약 성경을 경전으로 삼고 있기는 하지만 유대교가 구약 성경을 해석할 때 유대 민족주의의 사관, 민족주의의 관점을 가지고 구약 성경을 해석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선민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그 선민을 유대 민족에 국한시켜서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적 자손에게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국한시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교의 소망은 무엇인가?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주신다고 그랬으니까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오면 출애굽에 애굽에 종살이 하던 거기에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건져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해서 새 나라를 건설하였듯이 메시아가 나타나면 유대인들을 중심한 아주 아주 강대국, 아주 초능력 국가를 만들어서 전 세계를 다스리게 되는 그런 때가 올 것이다 하는 이 상당히 그 유대교의 메시아관이 정치적 색깔을 많이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가 기독교의 전신이라고 하는 건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만일 유대교가 기독교의 정신이고 기독교를 미리 예표한 같은 본질을 가지고 있었다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유대교에 속해 있고 열심히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서에 보면 유대교에 속한 유대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 71명으로 구성된 산헤드린 공회, 유대 사회를 지배하던 그 그룹을 형성하던 그 지도자들이 먼저 예수님을 영접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가장 핍박하는 세력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나오고 사두개인들이 나오는데 다 유대교 지도자들을 가리켜 말합니다. 아예 요한복음에서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대적한 그 대목이 나오는데 유대인이라고 표현한 그 대목은 바로 유대교에 속한 지도자들 자체를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유대인들이 아니라. 여러분, 그 당시 정치적으로는 로마 정부의 그 압제하에 있기는 했지만은 로마 정부가 치안을 해야지 하는 범위 내에서 총독을 보내서 치안을 다 주장하게 하고 로마의 정치 그리고 그 정부의 그런 통제를 받게 하면서도 사회적, 종교적, 문화적 여러 가지 경제 활동 면에서는 그 자치적인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위임하여 그들의 문화와 습관은 종교나 이런 것들은 다 인정을 해서 이렇게 지속하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유대인들의 사회를 지배하는 이 최고의 그룹은 바로 유대교 지도자들 산헤드린 공회였습니다. 이 공회는 71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대부분 바리새파 유대인 교인들과 서기관들과 사두개파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유대교도 한파만 있는 게 아니라 바리새파 또 사두개파, 에센파 이렇게 여러 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언급된 니고데모도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저가 관원이라 그랬죠. 관원. 이 관원이라는 말이 산헤드린 공회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산헤드린 공회원이 되면 굉장한 권위를 가지고 유대 사회를 다 주장해 나갔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서 보면 스데반이 붙잡혀 공회 앞에 서게 되고 그 공회 앞에서 변명을 하게 되는데 그 공회가 바로 산헤드린 공회예요. 그 스데반을 죽인 공회가 바로 산헤드린 공회였습니다. 이처럼 당시 유대교의 세력은 유대 사회 전체를 아주 주장하는 막강한 세력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도 그 전에 이 다메섹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갈 때 바로 그 공회로부터 그 예수님 믿는 사람의 명단을 가지고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다메섹 도상에서 그 사울이라는 청년이었던 그 바울을 만나게 되고 그로부터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고 나중에 사도가 되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도가 됩니다. 당시 유대교가 예수님을 얼마나 철저하게 대적하였는지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이들은 반드시 유대교에서 출교 처분을 당했습니다. 출교라는 건 쫓아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교, 다시는 그 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출교 처분을 받으면 유대교에서 출교 처분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유대 사회의 교제권에서 완전히 소외됩니다. 완전히 소외돼서 직업을 잃습니다. 산업을 잃습니다. 그러면 생활이 몹시 궁핍하고 곤란하게 됩니다. 환난과 박해가 그들에게 주어져도 아무도 보호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유대인으로서 자기들의 생명을 이제 위험에 그냥 그대로 노출시키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당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죽을 각오를 하고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보게 되는 예수님의 놀라운 이적의 사건이 소개되는데 예수님께서 진흙에 침을 뱉아 그것으로 그 소경의 눈에 이겨 바르시고 실로암 못가에 가서 씻으라 명하시니 그렇게 하였더니
놀랍게 보게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소경되었다가 이게 낫게 된 그 사람이 결국 이 소경되었다 난 그 사람이 유대교로부터 축출당했어요. 나중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축출당해서 결국 출교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예수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예수님께서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가라사대 네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그가 누구시니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가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래서 유대교를 믿었던 유대교 안에 속해 있던 그 소경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장면이 소개됩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건 유대인들에게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물론 이방 사회에서 예수님을 믿어도 동족으로부터 똑같은 위협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오늘도 예수님 믿지 아니하는 가문에서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 가문에서 그 사람이 소외를 당합니다. 오늘 속된 말로 왕따를 당한다 이 말입니다. 교제권에서 떨어지게 되고 그 가족과 친지들로부터 온갖 위협을 받고 여러 가지의 욕설을 듣고 여러 가지 저주의 말을 들을 각오를 해야 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이런 대목들이 발견됩니다.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아 구원받은 사람들이 사도들의 발 앞에 밭과 집 한 값을 가져다 내어놓았고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이 각 신자들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주었다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대목을 그 당시의 상황을 제대로 이해해야 바르게 해석되는 대목입니다. 교회사 중에 그 대목을 보고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공동생활체를 이룩하는 것이 성경적이다 해서 집을 다 팔아가지고 여러 가지 모든 가산을 다 팔아가지고 공동생활을 믿는 사람들끼리 하자 그런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도들이 다 실패로 끝났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어떤 종교 집단에서 신앙촌이라 하는 것을 건설해서 신도들로 하여금 자기들이 있는 모든 걸 다 가지고 와서 다 거기에 하나의 생활 공동체를 만들어 무엇을 하겠다고 하였지만 그러나 큰 어려운 일들이 있었다는 건 너무나도 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그 대목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주어지는 핍박과 박해 때문에 잠시적인 그런 영구적인 그런 제도가 아니라 잠시적으로 그랬다 이 말이죠. 우리는 그 대목을 통해서 그 양식을 그대로 오늘도 해야 된다. 그거보다는 여러 가지 이제 환난과 박해를 받게 될 때 형제가 형제를 도울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무엇인가를 그 당시의 상황에 맞게 따라서 해야 된다는 그런 정신은 배워야지만 그 양식은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하여튼 히브리인들로서 예수님을 믿으려 하는 것은 자기의 모든 생활 조건을 몰수당하고 생명을 치명적인 위험에 노출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할까요? 믿어야겠습니까? 그런 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어야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물어야 할 도전적인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생활 조건과 목숨까지도 몰수당할 처지에 있게 될 때에도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 믿어야 한다고 우리 모두 대답을 해야 하고 또 하고 있습니다. 생활의 외적인 조건은 물론 모든 목숨까지도 치명적인 위험에 노출시키면서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가? 그때 그렇게까지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있는가? 물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정상적인 생활 조건을 유지하고 목숨에도 위협을 당하지 않고 도리어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런 면에서도 도움이 되는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겠느냐? 라고 물어보면 예수님을 믿겠다고 대답하는 말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를 할지라도 상황이 그런 경우를 할지라도 영적인 각성을 받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런 조건 속에서도 진정한 의미의 믿음은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참된 영생을 얻는 믿음은 사람의 종교성의 발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성령님의 거듭나게 하심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 믿는 것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다는 게 얼마나 복 있는 것이냐. 그러니 예수님을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역경이나 순경이나 살아있을 때나 또는 죽어야 할 때나 어떤 경우에도 어떤 장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놓으면 모든 걸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 예수님을 믿어야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으면 영생을 얻지 못하는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정반대의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의 정벌로 지옥의 그 영원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상태에 있다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이건 어떤 경우에든지 이건 양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양보하고 다른 건 다 어려움이 와서 다른 데에서는 손해는 본다 할지라도 예수님 믿는 믿음에는 손해보지 않아요. 여러분, 상황은 수시로 변할 수가 있어요. 날씨 변하는 것처럼 날씨가 맑고 햇빛이 쨍쨍 나고 요즘 가을이 이제 돼가니까 아침 저녁으로 선들바람이 불고 그 무더워서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거 얼마나 빨리 지나갔어요. 그런데 그거 짧게 지나가는 것도 참지 못해서 이 무더위가 1년 내내 계속되는 게 아니야? 이런 생각이 우리 속에서 어른어른 조금만 생각을 앞으로 나가면 그 생각 안 하는데 이처럼 우리 생각이 짧습니다. 상황은 자꾸 변하는 거예요. 그의 믿음을 견지해야 되는데 이 믿음 지키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다 이 말이죠. 히브리서 기자가 바로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처한 형편을 생각하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도 동족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니까 이제 그 사람들 중에 이런 생각이 들어왔어요. 아이고, 그러지 말고 옛날에 우리가 다 모세의 규례를 따라서 또 아론의 규례를 따라서 제사를 드렸는데 제사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거나 옛날에 제사 제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서 영생을 얻고 소망을 가지는 거나 뭐 이렇게 어려움을 겪기까지 꼭 예수님을 믿어야 될 게 뭐야? 그러니까 그쪽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유혹을 받을 만한 충분한 그런 조건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제 사도가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에서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두려워하라고 그랬어요. 두려워하라 또는 조심하라. 영어 성경에는 care라고 그랬는데 조심하라. 아주 각별히 조심하라.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 중에 들어갈 안식의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생겨나면 어떻게 되나? 각별히 조심하라. 쉽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 믿는 믿음에서 떠나면 어찌할까? 조심하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정말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견지해야 될 최후의 보루입니다. 죽어도 놓지 않아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 믿음은 죽어도 놓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귀하면 귀할수록 더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그러죠. 귀하면 귀할수록.
우리가 쓰는 이 필기구도 이 값싼 볼펜은 몇백 원짜리 볼펜은 오래 간직을 못합니다. 왜? 그렇게 비싼 것이 아니라 생각하니까 귀하게 마음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필기구가 아주 값비싼 것이다. 누구한테 귀하게 선물을 받은 값비싼 것이다 그러면 그 필기구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나 좀 한번 좀 쓰고 내 이 필기구 없는데 좀 몇 자 좀 쓰고 줄게 그러면 그 사람한테 빌려주고 그 사람이 글자를 다 쓸 때까지 계속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볼펜은 그렇게 안 합니다. 그거 쓰고서 달라 소리도 안 해요. 어떤 때는. 왜요? 그런데 이 귀함에 따라서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얼마나 귀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과 믿지 않은 것의 차이를 무엇에다가 비하여 말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믿지 않은 것의 차이를 나타낼 만한 것이 이 세상에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과 죽어있는 사람과 산 사람과의 차이를 설명해 보십시오. 여러 가지 현상으로 설명하겠지만은 그 나타나는 현상뿐이지 본질, 죽은 사람과 산 사람 사이의 차이를 적확하게 말할 만한 그런 표현이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영적으로 죽은 사람과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과의 차이를 나타낼 말은 더더욱 없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의 차이를 무엇에 비교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여기에 모든 것이 다 달려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길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이 잊지 못해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비교하여 더 크다 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 믿는 믿음을 양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보다 너희 자녀나 너희 아비나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그 말은 너희 자녀나 너희 부모를 미워하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라 나보다도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건 바로 우상 숭배요. 그것은 바로 합당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이 고백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이 시브리서 기자는 단순하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상실할까 봐 두려워하라고 표현하는 대신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하라 그렇게 말해서 너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중에 안식에 들어갈 약속을 온전히 물려받고 그 약속에 정말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만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이 있을까 두려워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안식, 자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렇게 정했는데요. 하나님의 안식, 그의 안식,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여러분 하나님의 안식에 우리가 들어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다른 모든 조건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 마치 폭풍과 태풍이 불고 비바람이 치고 아무리 굉장히 살을 이는 듯한 추위와 또한 불두덩이 같은 그런 곳에 있다 할지라도 안전한 곳에 있는 것처럼 아무리 더운 날이라도 에어컨이 시원하게 있는 방 안에 있으면 얼마나 시원합니까? 아무리 추운 날이라도 따뜻한 방 안에 문을 닫고 있으면 얼마나 따뜻합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주신 안식 안에 있다면 다른 외적인 상황이 어떻다 할지라도 그 모든 걸 극복하여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안식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사람, 그런 안식에 미치지 못하는 믿음을 가진 그 믿음은 바른 믿음이 아니죠. 그러므로 그 믿음에서 물러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말했습니다.
어째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왜 안식이라는 말을 썼는가? 두 가지 차원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죄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항상 하나님의 진노 아래 비참과 죄로 말미암아 들어가게 된 그 지옥의 형벌, 그리고 그 음부의 권세, 이걸 생각하면서 이 말을 썼습니다. 여러분, 죄 가운데 있으면 안식이 없습니다. 죄가 사람을, 저와 여러분을 뭐가 많게 하는가? 죄가 망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까? 죄가 우리를 망하게, 우리 속에 일어난 종욕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 가운데 있으면 마음이 안식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비참에서 한시도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물론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들에게 닥칠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해 아무런 감각이 없게 태연자약하여 평안을 누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조건만 잘 갖추어져 있으면 자기들은 복 있는 자들로 자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평안과 그러한 안식은 다 거짓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신 구원, 그의 수반된 모든 허락된 은퇴, 그걸 안식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였습니다. 안식. 쉬는 것. 안식. 죄와 죄의 형벌과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빠져들어간 비참으로부터 건짐을 받아요. 안식이에요. 여러분 몸이 굉장히 아픕니다. 물 한 모금도 못 마십니다. 배가 아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 돼서 가만히 있어도 편치 않죠. 숨을 쉬어도 편치 않습니다. 누워도 편치 않습니다. 일어서 일어나도 편치 않고 기대 앉아도 편치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는 이제까지 한 번도 그런 일을 당한 적이 없다. 좀 기다리세요. 누구나 이 세상에 있을 때 얼마나 이런 고통 누구나 다 당하죠. 또 감기가 들어서 콜록거리고 기침을 하고 숨쉬기가 힘들고 가래가 끓고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런 쉼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약을 먹든지 또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고통이 경감됩니다. 기침이 줄어듭니다. 숨쉬기가 좀 편합니다. 뒤틀어, 이 장이 뒤틀어 견딜 수가 없는데 그런 그 아픈 텀이 아까는 3분마다 아팠는데 1시간마다 아픕니다. 그러니 아까에 비하면 굉장히 나아졌어요. 그럼 우리 마음에 뭘 느낍니까? 쉬는 거예요. 쉬는 거. 쉼이요. 그게 쉼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일어나지도 못하고 비척비척하고 일어나도 그러다가 일어나 보니까 걸어갈 만해요. 밥도 맛이 없었는데 밥을 먹으니까 밥이 맛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그러냐? 아이고 이제 어떻게 할 것 같다고요? 살 것 같다. 이게 안식, 이게 안식이에요. 우리 몸으로 느끼는 안식입니다. 다 못하고 온 몸이 땀으로 범벅이 돼. 불로 갖다 붓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당에 오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교회당에 본당에 탁 들어오니까 중심교회 본당이 서늘하게 그러면 아이고 이제 살 것 같네. 살 것 같네. 안식이라는 말이 그런 개념입니다. 영적으로 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의 영광을 모릅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그 평안은
누가 주는 것과 달라요?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고 그랬어요. 그런 의미의 안식이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안식이에요. 죄 사함을 주시고 용서를 주시고 우리에게 의롭다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생명의 영원한 보장을 주셨어요. 그걸 알게 될 때 우리 마음이 쉼을 얻어요. 그 구원의 확신이라는 건 바로 그런 의미의 쉼이에요. 큰 수고와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 쉼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 쉼을 알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면 사도가 여기서 안식이라는 말 했는가?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안식을 말하면 그들 현재에 살아가고 있는 이 지상생애에 믿음 생활하면서 당하는 고통과 견주어서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현세는 완전한 안식이 없습니다. 현세는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내가 그것만 있으면 한이 없겠다. 거기만 내가 그런 상태로만 되면 정말 더 바랄 것이 없겠다. 그거 한번 맛보시기 바랍니다. 그거 한번 붙잡아 보세요. 거기에 붙잡으면 그 붙잡힌 그곳에 자기가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또 다른 고통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을 꿈꾸는 사람들은 대통령만 되면 나의 모든 생애 전체의 존재 가치가 거기에 있을 것이라 이런 꿈을 꿀 거예요. 지금 내가 대통령이 되었다면 대통령 후보로 나서겠다고 발표한 사람들은 청와대 꿈을 많이 꿀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아무리 좋다는 것이라도 일단 거기에 잡아 그것 속에 들어가 보면 누려보면 거기에 안식이 없습니다. 쉼이 없습니다. 대통령 편한 잠 며칠 주무시겠어요? 대통령 하신 분들에게 여쭤보세요. 대통령 하시면서 얼마나 달콤한 세월을 보냈습니까? 그러면 말도 마라. 그렇게 대답 안 하고 참 좋던데 그런 사람, 그런 대통령이 있다면 그 곤란한 양반, 그거 다 어려운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과 이 세상에서는 온전한 하나님의 주신 이 안식의 복락의 영광을 완전히 누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그 약속을 바라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주신 안식, 구원의 영광. 그래서 신학자들은 그걸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학자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 그 영적인 안식을 말하기를 already, 이미 안식이 주어졌다. 이미 구원을 받았다. 이미 안식에 들어갔다. 법정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으면 already, 이미 벌써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은 벌써 안식에 들어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벌써 들어갔어요. 그러나 아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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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한 안식에 들어간 건 아니에요. 이 세상 형편은 아무리 우리가 이 세상에 영적으로 성령의 감동과 충만을 받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아직 온전히 난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그 안식을 반드시 누리게 될 것이다. 반드시 그 안식이 완성될 것이다. must be. 반드시 그리 될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그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그 안식의 충만 완전한 조건 속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정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그 놀라운 그 관계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의롭다움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속에 생명의 씨가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 영생이 완성 단계에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리 될 줄 믿습니다. 시브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건 이미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이미 안식에 들어간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아니니 그 영광에 더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미 믿는 우리가 주 안식에 들어갔으니 이제 더 이상 힘쓸 필요가 없다. 이 안식에서 떨어지게 할 자가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 안심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 놓고 있어도 된다. 이건 평면적 논리입니다. 육신적 논리. 수학적 논리. 자, 보세요. 수학은 1 더하기 1은 2 더하기 3은 5 이런 식으로 수학적 논리잖아요. 평면적 논리예요. 이미 안식에 들어가서 그 안식에서 우리를 빼앗아갈 자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생을 주셨습니다.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너희를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내 손에서 빼앗을 자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서 영생을 빼앗을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누가 빼앗아요? 누가? 사단이 어떻게 빼앗아요? 아버지께서 주셨는데, 아버지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안심입니다. 그러나 그 안심은 방종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안식이 아닙니다. 이제 떨어지지 않을 테니까 여기 맘 놓고 살대요. 그러니 우리 속이자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미 안식에 들어갔으니 그 안식에 더 들어가기를 힘쓰라.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으니 더 힘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적인 논리, 하나님의 복음의 논리는 무엇입니까? 이제 안식에 들어갔으니 그 안식에서 우리를 밀어낼 자 없다. 그러니 그냥 이제 적당히 살자가 아니라 그 안식의 영광과 완전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더 풍성하고 영광스러운 안식에 들어가려고 애를 써야 한다. 우리가 주의 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더 이상 정죄함이 없으니 이제 죄를 져도 무방하다 한다면 그것은 복음은 사람을 죄 가운데 더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복음은 죄를 짓도록 하는 면허장이 아닙니다. 복음의 목적은 뭡니까?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어떤 구원이에요? 죄에서의 구원입니다. 복음은 사람들로 하여금 더 죄를 짓게 만드는 장치가 아니라 죄에서 건져내요. 죄와는 상관없는 자로 사람을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더 이상 죄를 짓지, 더 이상 정죄가 없으니,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 됐다가 아니라,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우리를 죄 가운데 건져 주셔서 그리스도의 영상을 본받게 하시려는 그 영광스러운 목적을 가진 신분이니, 그 영광의 깊이와 넓이와 길이가 어떠한 걸 알고 더욱 힘써 나아가야지. 이것이 바로 생명적 논리, 신앙의 논리, 복음의 논리예요. 그러니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도 살리요?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 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 은혜 받고 구원받았다는 그 말은 이제 우리가 힘을 쓰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힘써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많은 경우에 우리의 육신의 본성은요, 은혜 받았으니 이제 더 힘 안 써도 되고, 우리 공로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공로로 하니까, 우리가 아무리 해봐도 그 공로에 이제 수에 가입되지 않으니까, 우리가 힘써도 아무 의미도 없잖아.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받은 자로서 지옥을 안 가기 위해 힘을 쓰는 게 아니라 천국의 백성다운 사람이 되기 위하여 힘을 써야 합니다. 그러므로 힘쓰라고 그랬어요. 힘쓰라고. 여러분, 믿음은 힘써야 돼요. 힘쓰지 않고 그냥 우리 마음에 키는 대로 적당히 그냥 되는 대로 아무런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의 뜻을 정하지도 않고 그냥 적당 되는 대로 그냥 형편 나는 대로,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날마다 죽는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부족한 점이 바로 이거예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동족으로부터 끈질기고 긴 박해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을 걸 포기하고 이전으로 돌아가 버릴까, 이런 생각이 그들 마음속에 쑥 들어왔다 이 말이죠. 그러나 사도는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건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믿음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믿음은 항시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믿었습니다. 오늘도 믿어야 됩니다. 내일은요, 믿어야 돼. 그 믿음은 계속 항시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제가 은혜 받았어요. 굉장히 은혜 받았어요. 언제 받았습니까? 제가 언제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그런데 내가 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그 믿음의 진정성을 나타내기가 곤란한 거예요. 계속 받아야 됩니다. 계속 은혜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탁,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평안과 안식은 믿음 없이는 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믿음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복음적인 믿음으로 행하라는 것이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이 무서운 말씀 아니에요?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거 다 죄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건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믿는 우리들은 이미 저 안식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안식일에 대한 교훈을 언급합니다. 4장 4절에는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디 이렇게 읽었을 때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여러분, 안식일, 제7일 안식일, 이제 창세기에 나오는 그래서 6일 동안 세상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쉬셨죠. 안식일에 대한 그 교훈을 여기서 왜 꺼내고 있는가, 이 사도가. 여러분,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뜻과 목적을 따라 창조의 일을 마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리고요, 안식일은 그냥 생각으로 기념하는 게 아니라, 자 보세요. 6일 동안 모든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제7일에 쉬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6일 동안 창조한 것이 공효를 발휘했어요. 6일 동안 창조함으로 효력이 나타나요. 창조 세계가 그냥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정지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공효, 창조의 공적인 효력이 이제 온전히 드러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그 공적인 효력의 은택 안에 누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안식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적이고 불순종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다시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하나님의 행사를 기억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이 행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주신 놀라운 그 은택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창세기에 나타나는 안식일은 예표적인 또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그 안식은 뭐를 더 말하고 있는가요? 앞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죄 가운데 건짐을 받아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운 안식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놀라운 은혜, 그 은혜의 영광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도 어느 교파에서는 왜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지 않고 그들 말로는 왜 일요일로 지키냐? 토요일이 안식일이다. 이렇게 고집하는 교파가 있습니다. 이건 불행한 일이에요. 왜 불행한 일인가? 구약의 그림자적 성격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구약에 있는 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실 놀라운 구속의 효력을 예표하는 그런 성격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하심을 따라서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또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한 구속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신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아직 그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때는 안식일도 지키고 주일도 지키다가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의 날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는 말이 나오는데 그 주의 날은 오늘 우리가 지키는 주의 날입니다. 주의 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는 주 90년에서 100년 사이에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었다고 보는데 그때는 벌써 초대교회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 토요일을 소위 말하는 토요일을 지키는 것을 중단하고 주일로 거의 그 모든 교회들이 보편적으로 주일을 지키기 시작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구속의 놀라운 은혜의 은택 안에 거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구약에서 보여주는 그 모든 그 규례들은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실 그 영광을 나타내는 예표적인 그림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4장 7절에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니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저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여호수아는 뭐예요? 가나안 땅. 여러분 구약의 백성들의 약속을 주셨는데 가나안 땅의 안식할 땅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했는데 그 안식할 땅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백성들이 믿었습니까? 믿지 않았습니까? 불순종하였어요. 그래서 결국 그 안식에 들어간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가나안 땅의 안식에 들어간 사람은 출애굽의 이후에 20세 난 사람들 중에서 그 출애굽할 때 20세 그 이후에 그 이상 되는 그 사람들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누굽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뿐이에요. 왜? 믿음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던 사람들은 그 안식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럼 누가 안식의 땅인가? 싸워야 했는데 7족과 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예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안식을 누리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영적인 싸움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내다보면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 안에 들어갔듯이 오늘날도 그리스도의 구속의 복음의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는 사람은 그 안식에 들어간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불순종의 그 나쁜 본을 받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순종하다 거기 들어가지 못한 것처럼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이 구속의 은혜의 영광 거기에서 뒤로 물러가지 말라는 거예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리 핍박을 받아도 뒤로 물러가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안식이 있습니다. 다른 안식이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리스도 안에 구속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게 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이건 이렇게 말하면 뭐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인가? 그게 아니라 믿음으로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잡한 생각이 들어오고 마음을 물밀듯 또 썰물처럼 또 들어가가지고 우리 마음을 뒤숭숭하게 하고 복잡하고 생각하게 되면 너무 마음이 침체되고 우리 인생 살아가면 그런 그 물결이 쓰나미가 흘러왔다 파도가 물려왔다가 폭풍이 때렸다가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런 분들은 좀 기다려봐요. 다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라도 안식의 보루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피를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부활을 생각하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오늘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였듯이 믿음의 고백을 마음속으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환난과 그 쓰나미 속에서도 마음의 평안이 찾아들고 우리의 불면의 밤을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쉼의 밤으로 바꾸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리스도 밖으로 나오면 바람이 세차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나오면,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 나오면 쓰나미는 어떻게 이겨요? 우리 육체에서 일어나는 이 육체적인 정욕의 쓰나미는 어떻게 이겨요? 그리스도 밖에 나오면 우리가 처한 상황에 여러 가지 오는 이 모든 거 생각하고 곰곰이 생각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요놈을 여기다 갖다 놓고 저놈을 저기다 갖다 놓고 백날 생각해도 어디요? 맨날 그냥 자기 손바닥 안에서 왔다 갔다. 그러면 마음이 급해지고 마음이 서글퍼지고 온갖 잡념이 다 같이 일어나서 한숨을 쉬었다가 그리고 마음이 그럼 가슴이 뛰고 혈압이 오르고 정신을 못 차리게 되는 거예요. 혼란스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의 영광을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무엇인가를 그러니까 지상에 사는 날 동안 그리스도의 영광이 무엇인가를 자꾸만 알고 그걸 묵상하고 그걸 적용하고 어떤 상황이든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그독생자를 보내셨다. 그리스도와 나는 연합된 한 몸이다 하는 사실을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운명이 내 운명이다 생각할 때 비로소 힘을 얻는 거예요. 아직도 쓰나미는 넘실거립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면 쓰나미를 밟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우리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가신 것처럼 우리 영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이런 질고가 여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걸 캐치할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 안식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그는 불신앙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렇게 했는데 왜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도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이해가 어떻게 돼요? 이해가 안 돼.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난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확실히 아는 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건 믿습니다. 내 마음에 어떤 느낌이 들든지 내 생각에 어떤 생각이 들든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구속하시고 자녀를 삼으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지각이 뛰어나신 우리 아버지께서 모든 걸 완벽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을 확신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있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내 속에 역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물을 밟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명을 따라 물을 밟고 걸어갔듯이 그 모든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가 그 골짜기로 눈물의 골짜기가 많은 감사의 샘으로 박하의 골짜기를 변하여 많은 생명수 샘으로 변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도 위로를 받고 이기게 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순례길 그렇게 하다가 영원한 안식의 소망의 영광의
그걸 사모하는 마음이 더 마음이 깊어져서 그런 순례길을 가다가 하늘나라 가게 될 때에 거기는 아직은 아니라고요. 바로 거기에 완성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날마다 하나님의 주신 안식 그리스도 안에 서기를 바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생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누구인지 너무나도 잘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해 내시려고 십자가에 우리 주님을 못 박게 하신 아버지, 그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내시고 우리 주님의 의를 우리에게 옷 입혀주셔서 의롭다 선포하시고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 세상, 안식 없는 세상에서 항상 그리스도의 구원의 방주 안에 안식을 누리도록 날마다 주장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 주장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영광을 더 보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그 길이가 어떠한 것인가를 날마다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저희를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